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1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행복한 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올리며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들을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 저희들의 삶에 지표로 삼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며 오직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12절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왕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하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에 큰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이 종료되지 않은 채 전 세계인들에게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퇴색시켰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대부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로 이분화된 그런 상황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특히 오늘날 지상 대부분의 국가들은 중세시대의 군주국가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그런 정치제도를 수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사우디 왕과 같은 그런 중동 국가의 일부와 또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에 적지 않은 나라들은 왕국과 민주국가를 절충하는 그런 정치 체제를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예컨대 가까운 일본이나 또 영국 그리고 태국,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같은 이런 나라들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왕정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의회를 통한 민주적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영원한 제국인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국가의 한 시민인 동시에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지상에 주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대관식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대관식에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왕이 과연 어떤 왕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임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왕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 왕을 따르는 신하로서의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양식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도 되지요. 자, 그렇다면은 대관식에서 보여주는 우리 왕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자, 우리 왕은 먼저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구원하시는 왕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축하하는 베다니에서의 축제가 열렸죠. 이어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듯이 예루살렘 성 입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또 하룻밤을 지내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또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야 될 텐데요.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km, 약 3km 좀 좁은 짧은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km 정도 가면 오른쪽에 있는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들어가서 거기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6월절 축제 기간이어서 전국에서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였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던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하던 무리들이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로 시대의 국세 조세에 의하면은 6월절 때가 되면은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약 270만 명의 군중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든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그 많은 군중들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같이 호산나, 메시아 만세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뜻으로 보면요,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즉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갖고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 자, 그걸 증거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그의 이 땅의 소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그는 그냥 왕이 아닌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곧 구원의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구원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의 제자가 된 지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왕으로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보응이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은 절망이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왕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한 화가가 스페인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이제 복제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면에 아름다운 무늬의 컵을 그려 넣었고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 그림을 어떤가 평을 해보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은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어느 부분을 보고 감탄하는가 했더니 그 아름다운 테이블 위에 놓인 아름다운 무늬의 그 컵을 보고 감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화가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그림에서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그 그림의 바로 핵심은 바로 예수만이 그 그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제쳐놓고 예쁜 무늬의 컵이 주인공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 그림의 내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컵을 지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냐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라고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런 이름을 준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네, 즉 구원의 왕이심을 확신하시고 내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자, 구원자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겸손하신 왕이시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우리 왕의 모습에서 또한 주목해야 할 특성, 오늘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아기 나귀를 타고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메시아로 왕 중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왜 하필이면 어린 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실까요? 그리고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의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을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구원 사역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구원한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겸손한 왕이실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왕들과는 차별되는 분이셨습니다. 네, 세상의 왕들에게는 흔히 우리가 보는 교만한 권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만일 예수님이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면 흑수저 민중들이 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이분을 보며 아마도 제일 신바람 난 것은 예루살렘의 당시 어린아이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겸손의 주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두루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형태를 취하셨다라고 기록하는 말씀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천한 곳에서 그는 탄생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겸손히 부모님께 순종하며 또 살으셨던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아보면서 또 살으셨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었다라고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통해서 그는 겸손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었다. 또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어진 그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통해 그는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었다 하는 것을 아울러 기억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또한 그분은 참으로 겸손하신 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겸손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왕으로 오신 이의 초대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어진 그분의 초대 말씀을 또 기억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자, 오늘 주께서 겸손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혀드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기를 원해서 여러분 언제나 그분 앞에 그분 앞에 언제나 우리는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곧 왕이신 하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급과 신분, 남녀노소 어떤 처지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그에게 접근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너무 겸손하시어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여러분은 기억을 하시고 언제나 그분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이 스가랴 선지자 예언의 성취임을 강조하며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이 말씀과 아까도 읽어드렸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을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다를까요? 스가랴에 없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스가랴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무슨 말씀입니까? 네, 우리 왕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의 왕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고대의 왕들은요, 신하나 백성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을 강조하고 싶어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이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평화입니다. 바로 평화, 그리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언약을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났다면은, 그리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정상적으로 따르고 있다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자, 사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환경이 주는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서 그런 근심과 환난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평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평화를 누가? 예수께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가 그 평화가 내 마음과 상황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도,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도, 나폴레옹도 줄 수 없는 오직 평화의 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내 평화를 오늘도 허락을 하시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오르간 연주자이며 작곡가인 맨델스존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데요. 맨델스존이 어느 시골 교회에 들러서 오르간 앞에 앉게 됩니다. 그때 사찰이 달려와서 빗자루를 휘둘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오르간인 줄 아느냐. 감히 어찌 방랑자가 이 비싼 오르간에 손을 댑니까? 하고 오르간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 이름은 맨델스존입니다. 맨델스존입니다. 그러나 이 사찰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마침 구석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한 자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저씨, 사찰한테 이야기를 그분께 오르간을 맡기세요. 지금이 그 오르간이 빛을 볼 때입니다. 라면서 멘델스존에게 오르간을 이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곧 교회 안에 웅장한 오르간 음악이 울려 퍼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주는 거장이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평화의 기쁨을 만드시는 예수 행렬에 참가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지금 도성에 만왕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우리도 환영하고 그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 민족의 왕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왕,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왕의 복음이 우리들의 생활, 이제 우리의 생활 주변을 뛰어넘어서 이 민족에게, 아니 더 나아가선 세계,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전도의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평화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 겸손의 왕으로 오시고 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험난한 이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